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사사기 7장 1절로 8절. 구약 372쪽. (372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르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에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시고 미리 왔었다기보다는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찾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찾는다 말씀하셔요. 그 함께하는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환난 때 산성, 방패, 피난처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들은 M4 시대라 그래요. 이거 포기, 저거 포기. 왜냐하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죠. 그래서 없다 시리즈가 있어. 제가 봤는데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대.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대요. 이가 빠져서 80대는 처가 없고 이제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 되면 다 필요 없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 야간이었는데 주간 학생들은 좀 젊은 사람이야. 시간이 많아요. 수업 시간도 한 타임이 90분인가 그랬어요. 저희는 60분이었나? 제가 한두 번 주간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긴 거야. 똑같은 진도를 우리보다 50% 많게 하니까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그 주간 학생들은요, 시간은 많은데 주로 돈이 없어. 야간은 돈은 있어요. 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주님은 시간도 다 주고 돈도 다 주지 않아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무엇이 없다. 없으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니까 없는 삶을 살아. 그런데 믿음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다윗이 온갖 고난, 고통 다 겪고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성경적인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물론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자체가 믿음 시리즈잖아요. 기드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기드온과 백성이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어디에 있었더라. 전쟁하기 위해서 딱 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나와요. 미디안은 13만 5천. 기드온의 또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싸움은 반드시 집니다. 뭐 한 4대 1 정도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돌려보내래. 오늘 본문 제목이 돌려보내라 하잖아요. 돌려보내라. 두 번에 걸쳐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전쟁은 숫자 싸움인데 3만 2천 대 13만 5천이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더 붙여줘야 돼요.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무기를 많이 주든가 병력을 늘리든가. 그런데 돌려보내라. 계속 줄이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싸우라 그랬어.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긴대. 그러면 군사를 보내줘야지. 아니에요. 다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도록 하셨어요.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뭐 기드온이 군사 전략가이고 장수 중에 장수여서 다 이길 수 있나? 뭐 300명의 군사가 일당 100을 담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가? 뭐 무기가 좋았나? 아니면 여호와의 복병과 같이 주님이 숨겨둔 군사가 있나? 아니면 기드온은 300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나? 제정신이었나?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어떻게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서
더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될 판인데 더 줄였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뭐 이런 경우인데 드문 경우지만 직접 말씀하셔. 돌려보내라. 나는 꼭 필요한 거야. 난 중요한 거고 있어야 돼. 주님은 보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반대되는 쪽으로 주님이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수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래. 돈, 물질로 보면 금방 이해가 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주님은 더 줄이래. 그 돈 너무 많대. 더 줄이라. 오늘 이 내용을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비교를 한다면 교회 건축할 때 13억 5천만 원이 필요해. 작정하고 다 맞더니 3억 2천만 원이 모여졌어. 턱도 없죠? 시작도 못해요. 그 정도면. 그런데 주님이 2억 2천은 선교비를 보내고 먼저 보내래. 그래서 1억만 남았어.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아니래. 더 줄이래. 300만 원 남았어. 할 수 있겠어요? 13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건축인데 300만 원 갖고 시작하라. 시작하겠어요? 당연히 부도날 텐데 뭐 그거 시작할 수 있는 목사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300만 원 딱 갖고 있으면 주님이 뭐 그냥 뭐 눈먼 돈을 보내주셔서 더 많이 채워주시나? 믿는 구석이 있나? 헌금 많이 할 사람이 있나? 무슨 뭐 그야말로 숨겨둔 돈이 있나?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부분 돌려보내고 300 수치적으로 300이라는 수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사건은 BC 1200년경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모여있는 그 장소에 기드온과 백성은 하롯샘 근처에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은 북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 봤지만 주님이 큰 용사다 그러고 부르셨죠. 아세라 바알을 헐고 찍으라. 찍었죠. 오늘 말씀 어쩌면 하루 앞에 기드온이 양털로 2번 시험합니다. 요것만 적셔주세요. 요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2번 통과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고 있어 대치 중이야. 이때 기도원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랬어.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어. 싸우자. 모이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 기도원을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집안에서도 가장 모자란 사람인데 전쟁 못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하라. 그래서 나팔 분 거예요. 군사가 한 명도 없었어.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팔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기드온이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32,000이나 모였네. 나팔 한 번 더 불면 주님이 한 번 더 보내주면 5만 명 될 수 있겠네. 기도는 약간 마음이 부풀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해볼 만한데? 하나님 더 기회 주시면 사람도 모아서 전쟁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돼.
뭐 자기를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랐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32,000명이 뭐 있어. 기도는 해볼만 하다 마음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 뒤에 있는 또 다른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야. 믿음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또 믿음으로 생각하면 지금 숫자에 낭망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게 기드온의 지금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주님이 야 군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 먼저 돌려보내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전쟁해야 되는데 불불 떨고 있어.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아요. 3분의 2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도는 좀 황당하죠. 그런데 그래도 많대. 더 돌려보내. 그래서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게 기드온이 직면한 문제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거 나팔 한 번 더 불면 두세 번 더 불면 15만 비슷하게 모이겠다. 그런데 주님이 돌려보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죠. 아니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응답을 잘못 받았나? 갑자기 왜 이러지? 마음이 요동칩니다. 기드온이 백성을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32,000명부터 시작하면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주질 못할 망정 뺏어가라. 뺏어가신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전쟁을 하라 그리고 죽으라는 거잖아.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10만을 보내주셔서 비슷한 숫자가 돼야 되는데 돌려보낼 수가 없죠. 기도는 낙담하는 거고요. 비참해지는 거고 염려가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하기 전입니다. 지금. 싸움하기 전이지만 이미 싸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붙여줘도 시원찮은데 빼앗아 간다? 되는 거죠. 아니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싸우라고 이긴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하냐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내가 너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살리라 구원케 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지 않고 반대로 들려. 내가 살리라 구원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나 죽으라는 소리네. 나 죽으라는 거네. 게임 끝났다는 거네.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기도는 주님이 부르시고 처음 하는 싸움이야. 첫 시합이야. 첫 싸움이야. 그 멋있게 이겨야죠. 그런데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백성이고 기도원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지도자가 감내해야 될 어떤 중압감이지만 책임감이지만 좌절이죠. 공포예요.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고통스러워. 그럼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찍어 누르는 거죠. 어떻게 싸우라고?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니까 그 함성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식사 시간만 돼도 시끄럽고 냄새도 뭐 어마어마하고 음식량도 어마어마하고 뭐 군가 부르고 하면 천지가 진동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300명 남잖아요. 300명이 뭐 하겠어? 군가 부르겠어? 마음이 완전 쪼그라드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지. 숨 죽이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만 남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어요? 배신감이 생긴다고. 불안이 생겨요. 실망감이 생겨.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연단받고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들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지금 죽겠는 거야. 이 전쟁은 달걀로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300명 남았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했어? 300명 남고 보니까 야, 한번 싸움 한번만 하겠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영락 없이 죽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나? 객관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아. 앞뒤가 안 맞아. 소망이 없어요. 나도 그냥 미리 갈걸. 나도 그냥 주님 가라 그럴 때 가고 가는 편에 설걸. 그게 사는 거니까. 기도원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백성 다 뺏어갑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뺏어갑니까? 이러다 나 죽겠구나. 나 죽으라는 소리구나. 믿음이 떨어지니까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두렵기만 해. 주님은 분명히 구원하리라. 너 살리라. 그러지만 생각은 나 죽었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돌려보내죠. 두 번에 걸쳐 돌려보내. 결단하는 거예요. 절대 돌려보낼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돌려보내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300명으로 싸울 수 없어요. 너무 싫어. 내가 보내면 혹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던 싸움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니까 남은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돌려보내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기도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돌려보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전쟁하려면 두려운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그냥 청알바지라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돌아가라. 정말 필요하지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영적 싸움은 두려움이 큰 어떤 마이너스 같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 기도는 나팔을 불었어. 싸우자. 그랬더니 왔어. 와 보니까 32,000명이네. 저쪽은 14만 5천이래. 그러니까 올 때는 해보자 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 미디안이 보이거든. 어쨌든 그런데 기도는 가라 돌려보내요. 숫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못 돌려보냅니다.
기도는 가라. 갔더니 의외로 많이 간 거죠. 22,000명이 간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나요? 병사들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가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주님 말씀하셔. 물가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시험하고 또 잘라낼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줄인다는 걸 알고 가는 거야. 내가 모르고 갔는데 주님이 너희들 물 마시러 왔구나. 반타작해 정리해. 그게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셨어. 물가로 가서 내가 사람을 또 정리하겠다. 뻔히 알면서 그대로 또 가요.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주님, 저 물가 이제 안 갈래요. 여기서 10,000명에서 또 빼면 더 이상 저 못해요. 저 못 가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데 간 거야. 사람 수가 줄어들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 간 거예요. 가서 300명만 남기고 또 돌려보내죠. 이게 세 번째 한 거예요. 오늘 어떤 파트는 300명, 어떤 파트는 9,700명이에요. 근데 결국 남은 사람은 300명이 어떻게 물을 먹은 사람인가 하면 물을 이렇게 먹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었대. 9,700명은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야. 무릎 꿇고 팍 물을 먹은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담대하고 남자다워요? 힘 있고 박력 있어 보여?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야. 그냥 무릎 꿇고 푹 얼굴에 물 받고 먹은 거야. 300명은 이렇게 떠먹고. 이제 주석 보면 300명은 경계를 했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유추하는 건데 모습으로 보면 300명은 힘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이고 9,700명은 그래도 남자다운 사람이야.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냈나? 남자다운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300명만 남았어. 믿음이 뭔가? 이 상황을 보면 믿음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일지라도 부분일지라도 주님 원치 않고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늘 얘기해. 주님 다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고 방패고 의지고 소망이고 도움이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원이 결단하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백성들을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을까? 왜 사람도 붙여주지 않고 사람 수를 줄였을까? 기도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친히 싸우겠다. 너의 손으로, 오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친히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손, 내가 했다. 그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고 아무도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천지 창조했으니까 친히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원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원이잖아요. 주님은 기도원의 마음을 설득시킨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야. 너 할 수 있다. 돌려보내라. 기도원을 움직이셨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목사들 개척하잖아요. 개척하고 선교를 나가고 이게 다 주님이 우리 설득시켜서 마음 움직여서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낭망하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내가 한다. 내가 너 이기게 한다. 내가 너 절대 죽이지 않는다. 너 살려주고 큰 용사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떠날 사람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22,000명 보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거든. 지금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럼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 싸움 100% 진다. 기도는 미쳤다 저거. 응답 잘못 받은 거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다. 우리 개죽음 당할 거다.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없는 말 못해요. 힘을 합쳐서 해도 부족한데 안 된다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겁이 많거든. 그래서 기도는 몰랐지만 주님은 이미 떠나야 될 사람,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빼주신 거야. 그래서 두려운 사람을 보낸 거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300명이 남잖아요. 32,000명이 왔는데 300명이면 1% 남은 거야. 1%. 근데 300명이 어떻게 돼 있어? 불불 떨거나 그런 표현이 없어요. 주님이 남은 300명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300명이 몰래 도망가야 돼. 10,000명인데 300명 남았대. 그러면 몰래 도망가야 돼. 탈영해야 돼.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기도원이 지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나 보다라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300명은 안 도망갑니다. 기도원과 함께 있어요. 승리 확진을 주신 거예요. 300명이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물론 300명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생각도 못해. 꿈도 못 꿀 일이야. 그런데 남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주변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거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도록 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도 안 되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백성을 군사를 돌려보냈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요.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에겐 상식적인 일밖에 안 생겨요. 기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생겨요. 할 수 없는데 한 거. 지금 그걸 보시거든. 할 수 있어. 그래, 괜찮아. 할만해.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돕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힘 있고 능력이 있잖아. 주님은 전능하시잖아. 많은 군사로 싸워서 이겼다. 그건 당연한 거고. 비슷한데 싸워서 이겼다. 괜찮은 장수고 말도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싸워서 이겼다. 엄청난 탁월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원을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300명 갖고 13만 5천이나 되는 병력을 이긴 전투가 없어요. 다윗은 수많은 군사를 죽였죠. 그래서 450대 1인데 다윗이 그런데 450대 1이라고 되는 비율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지만 다윗 자체는 많은 군상을 갖고 많은 적을 죽인 거야. 기도원하고 비교하면 다윗이 시험 들어야 돼. 쉽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300명 갖고 13만 5천을 죽였단 말이야. 기도원은. 본인은 뭐 60만 대군이 있었으니까 나는 10만 갖고 10만 죽이고 20만 갖고 30만 죽였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도원으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전쟁인데 안 죽게 하셨죠.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위대한 장수 되게 하셨죠.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사건의 장수가 되게 하셨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고 나약한 기도원은 담대해져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300명으로도 13만 5천 이길 수 있네. 담대한 거죠.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다. 이제 그런 소리 안 해요. 기도원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싸움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기도원은 주님 말씀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 앞으로 또 많이 하는데 숫자 신경 안 써. 그냥 가자. 믿음의 장부가 돼요. 실제적으로 유명한 장수가 됐고 정신적으로 담대해졌고 믿음으로도 장수가 된 거야.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자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믿는 거라고. 흙수저가 금수저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많이 필요한데 주님이 줄여라. 그럴 수가 있어. 뭐 물질 줄여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줄여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계속 새는 거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계속 빠지는 거야.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경우의 수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10가지 기회가 있어.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오늘 자고 나면 2가지는 안 된대. 또 자고 났더니 또 2명이 나간대. 또 전화가 와. 상황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야. 가능성이 없어지고 기회가 없어지고 경우의 수가 없어지고 또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전쟁하려면 많은 총알이 필요한데, 실탄이 필요한데, 실탄이 점점 다 줄어들어. 그럼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밑에 놈 봤나? 저거 해도 안 될 짓을 왜 하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주님이 뭘 어떻게 해주는데,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우리 예전에 집사님 교회 오자마자 술을 끊었어요. 늘 자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술 1도 안 마셨어요.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 방부터 먼저 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술 먹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살고 싶냐 그랬어.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럼 교회 와라. 근데 술 끊었어요. 당신 사는 건 술 끊는 건데, 당신 의지를 못한다. 와라. 일산이었어, 일산. 오면 늘 자랑해. 예배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가. 술 1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주위 사람들이, 야, 일산에 교회가 없냐? 왜 그 멀리 가냐? 근데 그분 얘기했대. 난 거기 가야 산다. 일산에서 오려면 차 없으면 시간 꽤 걸려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도 1시간만 2시간 걸리거든. 나 살기 위해서 간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 그런다고. 아니, 너 총알이 필요한데 총알을 왜 허비하냐. 총알이 새고 있지 않냐. 그때는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주위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져. 물질 예를 들면 물질이 점점 새. 그럼 무슨 마음 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 내 배째란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돌려보내라 하면 돌려보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내가 과연 돌려보낼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믿음이 없으면 돌려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돌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돌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 게임 중독 끊고, 마약 중독 끊고, 하나님 원치 않으면 끊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를 보기 원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되길 원해서 버리라 하는 거예요. 끊으라 하는 거예요. 되돌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럼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라. 그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주님이 또 돌려보내라 할 텐데, 이거 하면 주님이 또 줄일 텐데, 알면서도 또 하는 거야. 기도원이 물가에 간 것처럼. 하나님 또 줄이라고 할 텐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걸 또 줄여. 또 흘려보내. 믿음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 그럼 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돌려보내지 못하지만 믿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왜 돌려보내라 할까? 왜 흩어지게 할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친히 너 도와주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꼭 필요해서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잡지만 주님은 던지래. 버리래.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는 칼과 총을 많이 준비해. 총알을 실탄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래.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에요. 이기는 주님이에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돌려보내라. 포기하라. 희생하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본문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보내게 하셔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 하나님 왜 그때 돌려보내게 했는지. 쓸데없는 거였구나. 소용이 안 된 거구나. 유익된 게 없었 거구나. 그리고 기도는 300용사는 믿음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남게 된 거예요. 싸움 잘할 수 있는, 알통이 나오고, 갑바가 나오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이 그냥, 싸움 잘하는 300명을 뽑은 게 아니라, 허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남은 거야. 근데 그들에게 도망하지 않고,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돈 별로 없잖아. 그런데 불의한 사람 많은 돈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대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지만 돌려보내면 누가 싸워?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싸워야 돼. 그런데 주님 말씀에 믿고 돌려보내면 누가 싸워주신다? 주님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되지 않는 것 갖고 여러분이 싸우겠어요? 이길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싸워봐야 아는 건데 그래도 거의 질 것 같은 싸움인데 여러분이 싸우겠어요? 돌려보내고 주님께서 싸우도록 하시면 돼. 그럼 100%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눈물 나지만 하면 포기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기게 하시죠. 위대한 용사가 장수가 되게 하시죠. 싸움마다 이기게 하시죠. 망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셔요.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처음에 부들부들 떨어. 이거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나가라 그러지? 그런데 담대해져요. 나갈 사람이 나간 거구나. 하나님이 흩어야 될 돈 흩으신 거구나. 도리어 담대해지고요. 용기가 생겨. 주님 하시면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영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나중에 그게 믿어지고 할 수 있어. 고기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 내려 잡아라. 내렸더니 잡혔어. 그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베드로가 저분이 말하면 다 되는구나. 내가 하면 안 됐는데 저분이 하랜 대로 하면 되는구나. 순종하는 거죠. 그게 알아서 버리고 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컵과 같다라고 봐도 돼. 컵, 먹었잖아. 맨손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 마실 수가 없잖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컵에만 부으면 뜨겁든 차갑든 다 마실 수 있어요. 액체를 담는 그릇만 있으면 액체는 다 마실 수 있어. 그래도 없으면 우리가 못 먹어요. 이렇게 컬컬컬 받아 먹어 모를까? 먹을 수가 없어. 컵은 거기 들어가면 흘리지 않고 다 담아두잖아. 믿음이 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아 먹는 거야. 흘리지 않지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잖아. 내가 돌려보내면 주님이 하시고 내가 끼안고 있으면 내가 해야 돼. 주님은 내가 친히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둬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져 끝나는 거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보냈더니 또 주신대. 마가복음 10장에도 베드로가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런 걸 버린 자는 천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버리면 천배를 받는 거예요. 향유 옥합 여인이 향유를 옥합을 깼어. 주님 뭐라 그래? 내 사랑함이 많다 그랬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깬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다 보시고 제사함 받았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셔요. 기도원과 같이. 왜냐하면 오늘 사건은 기도원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기도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후 모든 세대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슷해요. 그대로 또 이루어져. 그런 현상이 나타나. 주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해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믿음은 생각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나 의식으로는 도저히 안 돼.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논리적이지 않아. 경제성이 없어요. 효율적이지 않아. 우리 생각으로 볼 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믿는 거예요. 그 첩경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주째 설명하죠? 성경 소리내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 소리내 읽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우리 생각은 뭐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미쳤냐 그거야. 내가 이걸 왜 줘? 왜 포기해? 왜 되돌려보내? 절대 못해. 우리 생각. 말씀 읽으면 생각이 바뀌어져. 될 것 같은데. 좀 지나면 해보자. 하니까 되네. 더 큰 거 한번 해보자. 날마다 성경 읽으면 주님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 말씀이 말씀처럼 되는 거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배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이 말씀되는 게 믿어져요. 뭐 할 때?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가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일단 성경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 시작이 반이거든. 해보세요. 시간도 정하고 양도 정해보고 읽으면 읽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몇 장 정하고 하세요. 혼자는 힘들어요. 모임을 하기 쉽습니다. 가정예배 한번 하자 그리고 설교하기 뭐하니까 성경 읽으세요. 시편부터 읽고 4단계로 늘리면 되고 양도 처음에 조금 있다가 늘리시면 돼. 뜻 알려고 하지 마세요. 소리 듣는 게 목적이야. 묵상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성경 읽기는 영적 싸움이에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소리야 소리. 이해와 헤아림으로는 부족해요.
머리로 들어가서 행함으로 잘 안 나오는데 가슴에 들어가면 행함이 나와.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젖은 말씀이라 그랬어. 내가 날마다 성경 읽으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우리가 자라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이 이루어져. 내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왜냐? 소리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 소리 읽기가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 물론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당분간은 성경 소리 읽기 계속 강조할 겁니다. 결단하도록 하실 거예요. 알면 머리에서 맴도는데 행함이 안 나와. 여기에 있으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오는 거예요. 성경 소리를 읽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같은 일들이 체험이 돼. 그런데 머리로 알게 되면 옛날 얘기야. 남의 얘기야.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과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양에 비례합니다. 믿음의 성숙, 진보가 이루어져. 영적으로 볼 때. 혼적으로는 가치관이 변해요. 관점이 변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빛의 어둠으로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사망 권세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감사가 넘쳐요. 환경은 그대로야. 그런데 될 것 같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죠. 믿음 주시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죠. 지혜 주셔요. 건강도 주십니다. 저 말씀 읽게 할 때 2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난 의료보험 내는 게 아깝다고. 그만 떨다가 넘어져서 찢어진 적이 있어요. 감기도 안 걸렸어요. 몸 건강해져요. 지혜 주셔서 남들 2시간, 3시간 할 거 1시간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비즈니스적인 사고를 주셔요. 일도 잘하게 해주셔.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셔. 이런 축복을 받아. 가정이 복도 받고 직장이 복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아요. 성경 많이 읽으셔서 기도원과 같은 일도 우리가 체험하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 겨우 모였습니다. 줄여라 300명 남습니다. 믿음 좋은 300명 남은 것이 아니라 허접한 사람 300명 남았는데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돌려보내는 것인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고 돌려보내면 주님이 친히 싸우고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나는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흩으면 흩으시고 버리면 버리고 되돌려 보내라면 돌려보냄으로 우리 싸움 주님이 친히 싸우셔서 능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